저 멀리 검은 우산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래 써색이 바래고 빗물에 젖어 축 처진 우산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자 다른 신발과 세월이 묻은 점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우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피곤을 감춘 아버지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혹시 누가 보고 있지 않을까? 아버지의 얼굴보다 친구들의 얼굴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봤을까?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이 창피해서 빠르게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 오지 말라고 했잖아. 말은 작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가자. 집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젖은 운동화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우산은 계속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를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더 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수건을 들고 급히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다 젖었네. 어머니는 저를 지나쳐 아버지의 어깨부터 닦아드렸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입은 점퍼는 비를 머금어 색이 짙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물에 잠긴 사람처럼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안 젖었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조금 창피했던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기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아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날 밤 잠결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처음에는 잠결이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방문 너머로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하루 쉬어요.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그래도 감기 들겠어요. 하루 쉬면 일당이 없잖아. 그 말 뒤로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아버지께서 이미 집을 나가신 뒤였습니다. 현관에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신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아무 생각 없이 밟고 학교에 갔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했고 직장을 다녔고 결혼을 했고 어느새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그날의 기억은 오래된 사진처럼 마음 한쪽에 접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퇴근 무렵 더 굵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 학교 끝났어. 딸아이였습니다. 저는 급히 우산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저처럼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아이가 나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교문이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던 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응? 여기까지만 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 있잖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래. 딸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제 우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철벅, 철벅,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산을 딸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는 조금씩 젖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비 오는 교문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검은 우산, 젖은 점퍼, 그리고 끝까지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우산. 저는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저뿐이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세워둔 우산에서는 아직도 빗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툭, 툭. 그 소리를 듣고 있자 오래전 교문 앞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유양원이었습니다. 민수 보호자님 맞으시죠? 네. 오늘 아버님께서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가요? 아니요. 비가 와서 그런지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도 미루고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작아진 등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을 곧게 펴던 사람은 어느새 작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알아보실까 하는 마음에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저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제 어깨를 가만히 만지시더니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 맞으면 안 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이름은 잊으셨지만 비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걱정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처음으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커 보였던 손이 어느새
제 손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굵은 마디마디에는 세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문득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손을 잡아봤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한쪽 작은 법당에서 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나오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제 옆에 잠시 서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부모님을 더 많이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제 손 위에 놓인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손을 잡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의 손을 다시 잡는 날은 대부분 너무 늦더군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스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부모의 시간은 늘 자식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들고 계셨던 것은 우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저를 향해 기울어져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말없이 먼저 젖어주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이 사랑해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금 더 젖어주는 마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 아무 대가 없이 안녕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절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우산을 기울이는 그 순간에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어쩌면 내 안의 부처를 만난다는 것도 그런 순간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산을 조금 더 기울여주는 마음, 먼저 젖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마음, 그 마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의 부처를 만나길 바라며 마음온이었습니다.